한때 굉장히 유행처럼 많이 사용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라는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이곳저곳에서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뭐라고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을 잘 표현해준 말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 죄인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고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 말씀은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따라 살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는 도대체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그 우리의 욕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욕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그러한 실수, 우리의 죄의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2025년도에는 우리가 따라 사는 이 욕심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달아 알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실수, 반복해서 범하는 죄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고리에서, 이러한 반복적인 잘못된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고리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새롭게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사람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라는 성경 말씀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사는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왕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마땅히 왕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가 왕으로 모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신을 우리가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여전히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삶을 거부할까요? 싫어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사는 삶이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따라가고자 하는 가장 큰 욕심,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하는 그 욕심, 끝까지 붙잡고 놓지 못하는 그 욕심이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 뜻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욕심이 사람들이 끝까지 놓지 못하는 욕심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마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 왕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왕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욕심을 따라서 살까요? 오늘 방금 읽은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살고 싶은 이 욕심,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욕심을 따라서 사는 존재가 바로 죄인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태는 다양한 것처럼 보여도, 그때그때마다 종목은 다른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이유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죄인된 본성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왕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왕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존재를 거부했다. 왕으로 모셔서 들어야 되는 그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해버렸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욕심을 따라 살기 위하여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하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범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음 읽은 말씀에서 성경 말씀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범하는 죄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9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전혀 물이 보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들의 샘으로 삼은 것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범하는 죄는 무엇이냐? 생수의 근원이 되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존재를 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버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왜요? 욕심을 따라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새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 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생명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생수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 살 길을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 생명을 구원해낼 수 있다, 내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과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된 모습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이 정도 살게 되었으면, 제가 이 정도 여유를 갖게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으면서 만들어내면서 내 인생 살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읽은 말씀에서 사사기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라는 성경 말씀에 전체적인 반복해서 흐르는 그러한 이야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문제가 발생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망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고통받는 길로 내 발걸음을 들여놓았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당하는 길로 빠져서 이웃들의 침략을 받게 되고 이웃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종이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정상의 모습으로 돌아오지만 이야기의 끝에는 다시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희미해져 가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무한으로 반복되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은 이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마치 그 이전에 아무것도 겪지 못한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건짐을 받았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바보일까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일까요? 왜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사사기를 넘어서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형태를 반복해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의 형태요? 내 마음대로 살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살만해지면, 그런데 숨쉴만해지면, 그런데 잠깐의 닥친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는 이러한 삶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사람들이 바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진 그 마음 깊은 곳에 죄의 심각한 본질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른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라 영악하기 때문에, 너무나 죄스럽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러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벨탑 이야기가 성경의 어느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노아의 방주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범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이후에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잠깐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벨탑에서 탑을 쌓고 성을 쌓아서 요새를 만들고 그들만의 도시를 세우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전도사님이 빨간색으로 강조해 놓았습니다. 돌 대신에 벽돌을 쓰는 것입니다. 흙 대신에 역청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건물을 짓되 어떤 건물을 짓는 거냐면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방수 건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흙 대신에 역청을 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방수로 건물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다가 홍수로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홍수로는 다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또 살기 위해서는 새롭게 내가 이전에 범하였던 문제를 수정하고 발전시켜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방수로 건물을 지으면, 내가 방수로 건물을 지어서 하늘 높이, 물이 하늘 높게 차올라서 산꼭대기까지 물이 차올라서 사람들이 다 멸망해 죽었다면 내가 하늘 높게 건물을 쌓아 도시를 쌓아 거기에 모여서 방수로 살면 다시 죽을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의 형태가 발전됩니다. 이전에 문제가 발생됐던 것을 내가 수정하고 고치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행복하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정하고 발전시켜서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다시 박차고 나오려고 하는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들이 꿈틀꿈틀거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습도 이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필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처음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러한 본성, 하나님을 언제든지 박차고 나오고 싶은 이 본성을 거스르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 문제에서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실패한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에 대해서 나만이 너희 인생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구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우리 이어서 다음 구절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다시 떠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도 끝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너희의 연약함 때문에 나를 끊임없이 버리고 끊임없이 떠나려고 하는구나. 이제는 내가 너희가 나를 떠날 수 없도록 만들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버릴 수 없도록, 너희가 나를 떠날 수 없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직접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날 수 없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러한 실수를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 가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명을 떠나서 자신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죄가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근원지를 사람들은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자신들이 스스로 박차서 나와버리고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근원지를 떠나버린 다음에 그 근원지에서 떨어져 나와서 내가 이 문제를 수정하면 내가 지금 나에게 눈에 보이는 내 이 문제만 수정되면 근원지로 가지 않아도 내 인생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 내가 살아도 지금 눈에 보이는 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뒹굴면서 살아도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내가 생명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무엇만 해결되면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겠다 라고 사람들은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린 그 바벨탑을 쌓아 올린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으니까 내가 방수탑을 쌓아서 하늘 높이 올리면 하나님이 더 이상은 나를 건들 수 없겠지. 내 인생의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겠지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완악한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가만히 내두면 또다시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내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을 그새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한 친구들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제가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그 근원지를 떠나서도 내가 목마르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이제까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교회에 온 이유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온 이유 무엇입니까? 당장 급한 이 문제 하나 해결되면 좋겠어서 일단 온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문제 해결되면 귀찮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억압하는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제가 그러한 인생의 방법으로는 생명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미 내 인생의 왕으로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다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좀 이제는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문득문득 드는 그런 친구들이라면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생명의 근원지를 떠나서는 이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생명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제 마음 가운데 모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를 자신이 알 것입니다. 저는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예수님 이 시간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십시오. 저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저에게 생수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친구들이라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가운데는 예배를 통하여서 삶의 그런 자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모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이 두 가지 자신에게 맞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5분 정도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